있는 나에게 당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68장 찬송 268장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장할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여 내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하는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여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하는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절까지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오늘 21절 16장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우리가 미리 알고 또 미리 대비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드는 것, 해석하기 어려운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새벽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때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달 첫 주 되면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 끝이 나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가 이번 주간에 우리 함께 2장씩 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 그리고 심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까? 과연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한 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어도 살아남을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과일의 나무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붙어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붙어 있게 만들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남은 자들아, 남은 자. 우리도 남은 자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전에서 들었어요. 성전.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7 나팔, 7 천사가 하나하나
불 때마다 그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되는 천사가 일곱 재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그때 일곱 천사 속에 나타내 주었던 또 일곱 대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대집이라는 게 있죠. 대집이. 이 옹알이가 아니고 대집이 넓적한 게, 거기에 뚜껑이 없는 거.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에 뚜껑이 없는 그 일곱 대접을 땅에 막 쏟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와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와서 일곱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은 종말과 위기와 환난과 땅의 심판과 바다의 심판과 해와 달과 별들의 심판이 쫙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불었는데, 그 불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15장 1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면요.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마지막 재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그 속에 일곱 대접이 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곱 나팔 속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일곱 나팔을 또 오픈해 보니까 그 속에 또 잔챙이들이 일곱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잔챙이들이 뭐냐? 대접이야, 대접. 자, 그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고 하면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7년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일곱 나팔을 불 때 이 일곱 나팔 부는 천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어. 자, 그러면 세상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쫙 하다가 이제는 이 심판이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져오느냐? 이 심판의 모든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 그러면 앞에서는 세상에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왔더라면 이제는 16장부터는 죽정인가 알곡인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다음 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냐면 666이에요. 666. 666을 이마에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몸에 뭐가 나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심판의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뭐 귀신을 숭배하고 뭐 이런 것을 막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는 덜렁덜렁 믿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몸에 일어난다. 자,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바다에 쏟아서 고기들이 또 죽어버려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니까 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을 죽이고 또 이 성도들을 순교자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피를 보았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면서 이 피의 대가가 누가 받느냐?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다 받는다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아주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태양입니다.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해가 쏟아져서 요사이처럼 막 가뭄이 심하고 태양이 막 내리쬐면 불타는 것만 아니에요. 식물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죽어. 사람들이 죽어서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너무 가뭄만 내리지 말고 이 땅에 좀 비도 좀 주고 가끔 가다가 좀 태풍도 불게 만들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다 우리나라처럼 울창한 숲이 있고 강이 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태양의 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이 물들이 다 말라버렸어. 물들이 마르니까 나무도 죽고 사람도 거기에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땅이 사막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언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결국은 지금 또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쪽 나라는 주로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사막의 위기 속에서 구출받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저만 어렸을 때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보면 찌개 산에 나무하러 가고 나무를 배가 오고 그것을 아궁이 떼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뭐 벌거숭이 산이 되니까 산에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푸름이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저 칙이 있잖아요. 칙. 대통령이 한번 헬기를 타고 전국을 확 도는데 특별히 전라도 보다가 경상도 지역에 너무 산이 뭐 황무지가 된 거예요. 산에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헬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때 농림부 장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든 1년 안에 저 산에 빨간 이 나무 없는 전 땅에 좀 푸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국방부천 농림부 장관이라고 해서 뭐 무슨 1년 만에 무슨 조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니까 일본에 있는 칡을 가지고 칡. 산에 가면 칡 있잖아요. 여러분, 칡을 가지고 와서 산에 심었어. 근데 이놈들이 이제 번질 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칡 덩굴이면 온 산천에 막 덤벼요. 그때 또 뭘 가져왔냐?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왔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얘들이 또 처음에는 이 산이고 밭이고 막 잘 자라서 그런데 이 죽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막 꽃도 피고 그래서 꿀이 또 뜨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숲이 우거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 넷째, 다섯 번째 이런 재앙의 속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롭게 정말로 잘 진행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째 가면 서울 올 만큼 참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어딜 가든지. 그런데 제일 좋은 지하 자원이 뭐냐? 물. 두 번째 지하 자원이 뭐냐? 인물. 땅에는 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인재를 주셨어요. 인재.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IQ가 얼마냐면 97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상이 17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IQ가 얼마냐? 105예요. 유대인들보다가 우리나라 IQ가 더 높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노벨상이 없느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동적으로 하는 게 잘 없어. 자기 혼자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아시아에는요, 일본에 한 사람이 있고 중국에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이분은 옛날에 우리나라 말하면 쑥 있잖아요, 쑥. 쑥을 가지고 모기가 너무 달려들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풀 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도망을 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성들이 별로 지극하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런 대접을 쏟을 때 해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막 태양이 내려쬐면 식물들이 없어지고 사막이 생겨지는 것처럼, 그래도 지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도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짐승의 왕자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최고 우두머리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 푸닥거리하고 전봐 주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대접 속에 포함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네마다 다닐 때 대나무가 있고 이 펄럭이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속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거 빨리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접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12절 여섯 번째 천사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거기에 물이 마르니까 뭐가 생기냐 하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끝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는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가면 이런 나일강, 유브라데강 이런데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일 먼저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었거든요. 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에는 나일강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 물귀신. 그래서 이 물귀신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최고로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우상이지만 장래든 최고의 신인데 이것을 일격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자기의 옷을 남에게 주지도 말고 자기가 자기 옷을 잘 간수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라. 남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남이 뭐 하는가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세대가 오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확 뿌립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7일입니다.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결국은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재앙 중에 7 대접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땅에도 있었고 하늘에도 있었고 그리고는 성경에 나온 공중에도 있었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이와 같이 심판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단 한 가지. 자, 17장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사람?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최고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분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고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너는 왜 주일날 안 지켜? 이것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나 우리 카톡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재앙들이 내려지고 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잘 간수하여 마지막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좌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